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영광 누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은 영예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권세 한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옥로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험난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으로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단절되고 연결되었던 도로와 철길이 폭파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평화로운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북녘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면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어서 저희들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복의 시간을 지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교회와 학교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한 모든 학생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능을 잘 통과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함께 하시어서 은혜와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광야길을 가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 내가 비록 곤고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시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3쪽이며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 절에 잘 알려진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뵙고 싶고 또 이렇게 오늘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산에 갔었는데 거기가 조금 추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게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더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 뵙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얼굴 또 그 눈빛을 뵐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닫고 감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입구에 그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주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주가 도우신다. 근데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기둥 사이를 반드시 통과하며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나의 인생을 누가 도우십니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께서 도우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주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도우신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우리 성가대도 음악을 부전공한 저로서는 이 찬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아유 삐끗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들으시는지, 우리 찬양팀도 얼마나 은혜롭게 성도님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밑거름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며 격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주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소박하지만 근사한 만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함께 식사 교제 소중한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14일과 15일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밤에 이 자리에 8시 반에 모여서 1시간 기도의 자리를 갖습니다. 감사주일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에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이 잘 두려움 없이 또 떨리지 않고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물질이, 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생명을 돈을 버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해 매진하며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탐심은 불행의 열쇠다. 그러면 오늘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감사주의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하버드 건강저널에서 밝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주 걷는 사람일까요? 매일 누워있는 사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주 걷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비빔밥이나 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빔밥이나 나물을 그렇게 자주 걷는다. 또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한데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혹시라도 피곤해서 졸지 않으시도록 제가 조금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자주 걷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게 만들지요. 근데 이렇게 잘 알려진 거 말고 두 가지 요소가 삶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을 표본조사했는데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제가 공짜로 알려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사람,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누군가, 친구도 우정도 배우자도 하나님의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하면 바로 천국으로 안 내려가시고 예수님 믿은 후에 교회를 주시고 구역을 주시고 내 곁에 사람을 주셨는지 아시겠지요? 내 곁에 사람은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선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선물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립된 것이 마음을 나눌, 너무너무 외롭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흡연보다 더 몸에 좋지 않다는 최근에 의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서 고립되어 살아가면 사람은 참 외롭고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관계, 연결, 이런 것이 하나의 키워드로 딱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버드 행복저널에서 밝혀진 아주 중요한, 노년까지, 인생의 후반부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은 삶에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yes 하고 동그라미 쳤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했다. 자,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보다 감사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약을 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모르는데 꼭 감사일기를 쓰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눈을 떠서 감사한 것 하나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한 거 하나를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3주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우울증은 반드시 호전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와 같은 처방을 함께, 약과 함께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밤에 자기 전에 사탕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양치하고 자라 그럴 때 왜 막 이렇게 하죠. 왜? 그럴 때 하고자 라고 한마디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전체가 3절이지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번에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학해야 할까요? 크고 거창한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감사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어떨까요? 하는 권유나 어떤 조언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불평에 물들어서 그리고 낙심이나 원망 가운데 그 영혼이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얼굴이 빛나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시에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 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힘든데 잘됐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어 버립니다. 가족을 봉양하는 일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매일을 규모 없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울려 다니면서 일만 만듭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자기 생각대로 금방 안 오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 힘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라.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말이 없음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을 너희가 잘 알미니라. 그러며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인내로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천국 복음이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기를,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우고 저기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따로 고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감았을 때뿐 아니라 눈을 떴을 때도 기도하며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때 우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상 받는 삶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우리 교회 오셨던 장재기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지요? 기억하시지요? 장재기 목사님 젊은 시절에 같이 사역할 때 30대 한 초중반쯤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받고 수술하니까 한 달 동안 누워있으라 그래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씻는 것도 옷 갈아입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인데 어린애가 하나 있었어요. 산이라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인 것이 집안일을 전혀 못 도와주니까 아내한테 미안하고, 산이하고 못 놀아주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아빠 안아줘. 어린애가 달려오는데 안 돼. 아빠 아프니까 저리 가. 막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막 그런데 출근을 자기가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자기 일을 대신해서 고생하는 교역자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의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몸이 약할까? 나는 왜 관리를 잘 못하고 살아왔을까?
계속 누워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자기를 사로잡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회복이 빨라지겠습니까? 늦어지겠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계속 그냥 원망이, 낙심이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몸도 더 약해지고 마음도 손뭉치가 물을 먹은 것처럼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가운데 계속 누워 있는데 마음의 한 음성이 제기야 감사하라. 그분의 고백입니다. 제기야 감사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 한 절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온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파김치처럼 젖어든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을 주시더랍니다. 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맨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이분이 목사인데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 번 들었고 전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콱 와서 박히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 그래도 아내가 제가 안 도와주는데, 못 도와주는데 불평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돌이켜보니까 온몸 여기저기가 편찮은 주변의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을 받는데 자기는 한 군데만 아프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허리만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몸이 많이 아파도 돈 때문에 치료를 받기가 어렵거나 여의치 못한 분들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원망과 자책이, 그 미안함과 모든 불평과 그 불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평안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깨끗이 낫게 하실 거야 하면서 평안이 그 마음에 밀려오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은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단이 그 입을 점령해 버렸는데, 그 마음이 놀이터가 되었는데, 그 생각이, 악한 영이 여기서 뛰놀고 있었는데, 너 이제 인생 끝이다, 너 그 몸 가지고 뭐 할래, 막 그랬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작은 감사를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것을 보며 그가 얼마나 감사의 전도사가 되어서, 감사의 목사가 되어서 감사하는 기도를 지금도 매일 올리면서 감사 릴레이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입니까? 감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감사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 그렇게 잘 회복되셨어요. 뭐 축구고 뭐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운동도 잘하고 얼마나 잘 회복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이번 주에 독감이 와서 제가 주사를 맞고 그리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약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운동하세요. 뭐 건강을 위한 10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햇빛을 보고 자주 걸으세요. 뭐 좋은 것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저도 아멘 했습니다. 배려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10계명. 약봉투에 주사 맞고 약을 타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꼭 나눠야 되겠다. 성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한 경우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은 온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탄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애곡하면서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모세를 욕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네 믿음대로, 감사하면 축복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는 길에, 산기도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어느 한 신학교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아주 귀한 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큰 교통사고가 어릴 때 나서 죽을 뻔한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성인이 되어서도 깜짝 놀라고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굳어진다든지 그때의 기억이 살아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지. 오죽하면 집에 이렇게 도둑이 한번 든 사람은 문 앞에서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할 때 안에 누가 있을까봐 막 손이 떨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몇 주 동안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더 귀하게 쓰임받고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고 가운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것을 거기에서 찾아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그 사고 난 자리가 죽을 뻔한 자리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살려주신 자리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 가서 여기가 하나님이 아빠를 살려주신 자리야 하고 고백하고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꼭 이룰 일이 있어서 생명을 거두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생명을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하고 매일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드셔서 귀하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작은 감사는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는 큰 치유의 생명수로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상처가 그만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당시에 신에게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늘날에 아주 지독한 암처럼 치유할 어떤 회복제도 없는, 약도 없는, 주사도 없는 그런 한생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지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0명이 가다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었다고요? 1명.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9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감사한 영혼은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의 인생은 9명에 속해 있는지 저의 인생은 1명에 속해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며 한 주간을 지내오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축복으로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쓰십니다.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감사를 발견하는 눈과 그렇지 못한 눈이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까맣게 잊어버린 9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치료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신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면 죽을 고비를 맞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를 입에 담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영혼도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감사는 나를 축복할 줄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해 줍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경비 아저씨를 자주 마주칩니다. 새벽 4시에 이렇게 문 앞에를 쓸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매주 교회 가지 못하시는데 거기를 쓸면서 꼭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다가 제가 나가서 교회 봉고차에 이렇게 시동을 켜면 저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거기를 쓸어요. 일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을 나누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오면은 너무 마음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테레사 이펙트라고 하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감사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의 피를 검사하면 그 피에서 백혈구 수치가 훨씬 높아요. 감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옆에 있는 사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의 침을 조사해 봤더니 그 침에서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면역 효과가, 제가 의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많이 증가되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도전받잖아요. 아, 저 사람 저런 걸로도 감사하는데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시고 거창으로 내려가신 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목회가 너무 힘들고 고통이 되고,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여러 사연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젊은 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40대 중반쯤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하면 견디지를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옆에 조그마한 봉다리를 하나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봉다리를 하나 쪽지하고 같이 놓고 가셨는데 그 쪽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새벽 기도 끝나고 이게 뭔가 하고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이렇게 보니까 그 쪽지에 목사님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백설기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그 목사님의 생신이셨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분이 너무 많이 우셨대요. 그리고 내가 저분을 통해서 응답받았으니까 목회를 그만두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그 인생의 완주를 70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권사님의 삐뚤삐뚤한 쪽지 하나,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감사하지 못할 것들을 먼저 찾습니까? 다니엘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그런데 청소년기 때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풀무불을 한번 통과했는데 노년기가 다 돼서 60, 70세에 다니엘이 다시 한번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 앞에 서게 되지요.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여기서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함을 받아서 당장 기도하는 것이 밝혀지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청소년기에 나라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끌려와서 이름도 뺏기고,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과도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나의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다니엘은 왕이 몇 번이 바뀌고 정권이 몇 번이 지나도록 귀한 총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주일, 우리 다음 주일날 감사주일 맞습니다. 감사주일을 급하게 맞아서 갑자기 감사하라고 하니까 다음 주일에 급하게 오셔서 뭐를 감사해야 되지 하시지 않도록 한 주 당겨서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주일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누고 말씀 묻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 섬기고자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플리머스라는 미국 북동부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고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들이 거기에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종을 심고 수확을 심고, 그리고 날아가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첫 해의 감사를 온 마음으로 올려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미국의 유래가 되었어요. 저도 먹었습니다. 잘 못 먹겠는 거를 이렇게 가서 꼭 오라고 해서 막 나누어주고 접시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결단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 분들은 마음껏 감사하시지만 혹시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제가 혹시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마지막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 붙들고
작은 감사로 주님 앞에 입을 여는 심령들마다 큰 축복의 생명수가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작은 감사를 받으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지요.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도록 감사로 승리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는 결단임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며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일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축복의 문이 감사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활짝 열려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이름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까지도 믿음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에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불평이, 원망이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사용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며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수능 시험이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나의 기도를 마중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존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자녀를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구역원을 축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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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한 심령을 찾으시고 감사하는 그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감사하는 그 영혼을 사용하시는 존귀하신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에 낙심에 두려움에 염려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배웠사오니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주의 세우신 성도 순복음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에 그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심령 가운데 감사의 영혼이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험담이 그쳐지게 하시고 불평이 떨어지게 하시고 낙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임하게, 하나님 감사를 마중물로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의 때마다 함께 모여 감사하게 하시고 자기 의견을 내올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도 감사하며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봉사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섬길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땀 흘릴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을 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종이 넘치는 은혜로 임하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가운데 특별히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감사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 깊이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로 시작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슬프게 하고 눌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꼭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는 주 주일 17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후에는 감사 만찬도 함께 이어집니다. 인도하기 원하셨던 분들, 초대하기 원하셨던 분들 함께 모시고 기쁨과 축복의 아름다운 잔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삽입된 감사주일 예물 봉투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한 해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혹시 몰라서 사용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번 주 14일, 15일, 목요일, 금요일
특별 기도회로 함께 이 자리에서 8시 반에 모여서 하나님께 한 해의 감사를 준비하며 교회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다른 새벽 기도는 없고 14일, 15일 특별 기도회로 종전과 같이 통합되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운영위, 실영위 함께 모여서 감사주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서 여선교회 광고를 잘 귀 기울여 주시고 과일이나 곡식이나 헌물 등 봉헌하실 분들이 계시면 봉헌물을 토요일 정오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강대상에 함께 장식을 드리겠습니다. 14일 목요일에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이 있으므로 자녀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홈페이지를 열고자 계획합니다. 젊은 분들도 교회에 오시는 소중한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오세영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손자 시험의 인도를 위해서 주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교회 이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구분하여 드리듯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물질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향료 옥합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선교 예물로 가정 예배 예물로 또 구역 예물로 사업장 예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선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이 물질 가운데 주님께 드린 문제들 이제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사오니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한 주간 계속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가정마다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건강하며 지혜로우며 앞길에 형통의 은총과 축복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난을 잘 통과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꼭 기억하고 다음 주에 크고 작은 감사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영혼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 도와주심이 오늘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의 선물된 감사를 마음에 지켜 그것이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며 그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좋은 일일 때 마음껏 감사드릴 뿐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와 심령 위에 그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권속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학교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